사실 이 오늘 우리가 선택한 이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 말씀은 빌립보서를 그 강해 설교할 때 한번 살폈던 적이 있습니다. 2주간에 거쳐서 그때 살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2025년도 우리 교회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지난 수주간 쭉 생각해 오면서 이 표어는 우리가 알다시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 표어는 결국 분별과 그에 따른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표어이지요. 그런데 특히 우리가 요즘에 처한 상황이 이 표어의 중요성을 증명해 주는 듯 합니다. 우리가 2025년도 표어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만 해도 대통령이 이처럼 비상계엄을 발동할 줄 생각하지도 못했고 그에 따라서 탄핵 정국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도 상상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어쩌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2025년 특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건전한 분별이 필요한 줄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표어를 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갈수록 적어지는 국제정치학적인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벌였고 그 전쟁은 아직도 종전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여파가 일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대만의 전략적인 가치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점점 더 대만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되고 예전에는 우리나라로 왔던 그런 자본들이 대만으로 쏠리면서 우리나라의 산업이 적지 않은 위기를 맞고 있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면서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따라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자동차나 반도체 같은 수출 품목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도 이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있을 때 그 주한미군이 이제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협상했었는데 그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날 것도 같고요. 그렇잖아도 이제 대만에 뺏긴 이 반도체 수출의 주도권 때문에 공경에 처해 있는 국내 반도체 산업이 더욱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이런 때입니다. 이런 때는 정부가 기민하게 움직이면서 국익과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줘야 하는데 도무지 시대의 흐름에 맞지도 않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또 그것에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 리더십 부재의 표류 중인 정부를 볼 수 있고 극우 보수주의자들로 인한 극단적인 갈등 양상과 그로 인한 사회적인 혼란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이런 때를 보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들 어제 광주에서도 무려 2만 명이나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두 진영으로 나뉘어서 겨우 50m 정도 경찰이 자동차를 가지고 차단해 놓은 그 거리를 두고 서로 소리를 지르면서 하마터면 충돌을 빚을 뻔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딱 사자성어로 표현하자면 내우, 외환 딱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건강한 분별력으로서 바른 선택을 하고 또 바르게 선택했다면 그것에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바로 오늘의 성경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두 가지를 기도하는데, 첫째는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더욱 성숙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연금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기도와 물질로 자신의 복음 사역을 후원하고 동참해 왔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와 기쁨을 표현한 다음에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말해줍니다. 그 기도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 첫째는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는 것이었고, 둘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면 그것이 성경으로 기록되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기 때문에 동일한 기도 제목이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에 관해서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데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그렇게 되기를 9절에서 기도하고 있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인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서 가능하다고 말하는데, 첫째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 둘째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것,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것. 이 세 가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앞뒤 순서를 따져놓고 생각해 보자면 자연스러운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즉, 내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지면 내가 자연스럽게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의로운 일에 힘써서 흠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에 대해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더 자라서 풍성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통해서 사랑의 양적인 증가보다는 질적인 성숙을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말한 사랑의 질적인 성숙은 자기중심적인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일 것이고, 그런 사랑으로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것과 같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면서 그 방편으로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한 지식은 헬라어로 보면 어떤 것을 명확하게 하거나 분명하거나 참되고 확실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식이라는 그 단어 그대로이지요. 우리가 무언가를 배워서 확실하게 알게 되고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 그것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통상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 그 지식을 말하는 것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특별히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지식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도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총명이라는 단어는 관계를 이해하고 구별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특히 경험을 통해 습득한 능력, 이게 총명이래요. 이게 총명이 한글인데
우리말인데 우리가 통상 총명하다 이러면 영리하다, 똑똑하다 이런 말로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총명은 그런 의미를 좀 벗어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총명을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는가 봤더니 많은 경우에 분별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어떻게 너희의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는가? 지식과 분별로서 풍성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서 요즘 우리나라에 되어지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생각만 해도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또 특정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미워하는 마음도 자꾸 생기지 않느냐, 이런 우리의 모습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미움이 있게 되면 그 미움이 나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공연히 이 미움으로 인해 내가 미워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게 하거든요. 괜히 짜증을 낸다든지 이런 역정을 내 가지고 기분을 상하게 한다든지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외부로부터의 자극이 어떠하든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미움에 우리 마음을 내버려 두지 말고 오늘 말씀하시는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좀 더 분명하게 말을 못해가지고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아니 그러면 명백한 범죄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냐, 이렇게 받아들이셔가지고 좀 마음이 많이 힘들었대요.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명백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죄할 수 있는 권리는 없잖아요. 나라에서 정한 법에 따라서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한 재판과 그로 인한 공평한 징계가 일어나겠지요. 그래서 그런 건에 대해서까지는 우리가 권한이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분까지는 관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용납할 수도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결국은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까지 이해해 줄 필요는 없지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합당한 벌을 받겠지만,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돌이킨다고 하면, 뉘우친다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용납하고 그 사람들이 다시 우리나라의 건강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돕는데 힘써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맥락에서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의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식과 분별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맹목적인 사랑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에서 일부 우리 성도들이 오해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맹목적으로 덮어놓고 사랑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사랑이 더욱 성숙하게 되는 데에는 지식과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는 오랜 동안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덮어놓고 믿어라는 식으로 설교를 했고, 성도들도 설령 이해가 되지 않고 그래도 그냥 덮어놓고 믿으려고 했던 성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처럼 지성이 존중받지 못하는 기독교가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교회 분열상도 바로 그런 데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우리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분량의 정보들이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그 쏟아져 들어오는 정보를 어떻게 걸러내고 가려내고 분별해서 취사 선택할 수 있는지,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런 것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든 인터넷을 통해서든 신문이나 라디오나 방송을 통해서든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들이 쏟아져 들어올 때 우리가 그 모든 정보들을 걸러내고 체질을 해서 건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지성이,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 지성이, 분별력이 필요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성이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따져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조차 성도들에게 생각해 봐라 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특정한 것들을 좋아하게 되면 유튜브가 계속 그것만 보여주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게 요즘에는 직업적인 유튜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직업적인 유튜버란 말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림으로써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들이는, 즉 선동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으로 영상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한동안 먹방이 대세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한 양의 음식을 먹는데 보고 있으면 어떻든가요? 저희 세대는 대부분 먹방을 보면 불편합니다. 속이 뒤집어지려고 그러고 괜찮던 속도 막 불편해집니다. 그러면서 왜 저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저 역시도 이미 9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그걸 보고 환호합니다. 그래서 먹방하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데리고 다니고 수백만 명이 그 영상을 보고 있으니까 광고주들이 들러붙고 그 영상을 올림으로 인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게 요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상들 가운데 사람들을 끌어들이기에 아주 좋은 것들이 뉴스잖아요. 시사잖아요. 그래서 정치에 관련해서도 어떤 진영이든 직업적인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언론인이었다가 언론의 현실에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걸 속 시원하게 얘기할 수 없어서 유튜브로 나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로 할 일도 없던 사람들이 유튜브가 돈이 된다더라 해가지고 아이템을 찾다가 정치적인 문제에 딱 걸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묘하게도 정당이라든지 정치 세력들이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우리가 유튜브를 볼 수 있는데 보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최근에도 어떤 진보 진영의 이 시사평론가인데, 이 사람은 자기의 유튜브 알고리즘에는 극우 콘텐츠들이 많이 뜬대요. 근데 왜 그런 거? 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궁금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하는지 궁금해서 보는데, 듣고 있으면 사실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왜곡된 것이나 거짓된 것이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선동적인 내용이 너무나도 많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동적인 내용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속이 시원해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서 그 사람들의
돈을 계속해서 공급해주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왜 이렇게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지성을 교회가 충분히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보는 것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명절 때 서울에 갔다가 저희 자녀들에게 저희가 성토당했습니다. 자기 홈스쿨을 했던 친구들을 보니까 답답해 죽겠다는 겁니다. 홈스쿨 친구들을 보니까 직장을 갖출 수 있을 만한 실력도 없고 세상을 맞설 만한 강단도 없는 정말 어정쩡한 아이들이 돼버렸더라고 얘기를 하면서 답답하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겠다는 생각은 좋았는데 접근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영향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으로 홈스쿨링을 하다 보니까 이 자녀들이 사회인으로서 세상에 나가야 하는데 부모의 보호 아래 거룩하고 경건하게만 자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몰라도 너무나도 모르고, 그래서 나가서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꽤 좋아하는 대학이 한동대라고 있는데, 한동대학교 졸업생들을 처음에는 기업들이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왜냐하면 근무하는데 태도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2년째, 3년째 돼가면서는 기업에서 한동대 학생들을 더 이상 뽑질 않아요. 왜 안 뽑냐면 얘네들이 따지고 드는 게 너무 많대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관례라는 미명하에 다소 부조리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유별나게 한동대 졸업생들은 그거를 용납을 못하고 끝까지 따지고 들면서 바꾸려고 드는데 그것 때문에 회사에서 팀워크가 깨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한동대가 잘못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사회가 그만큼 부조리하고 불의한 사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취업을 못하게 되는, 그래서 학교의 가치가 점점 더 하락하는 이런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말씀하시기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그러셨거든요. 저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세상을 알아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뱀처럼 지혜롭게 알아라. 그러나 그 세상 안에서도 순결한 비둘기처럼 살아라.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홈스쿨링을 할 때 저희 자녀들을 보호하는 것보다는 분별하는 데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많은 홈스쿨러들이 K-팝이라든지 이런 걸 완전히 차단하거든요. 그러면서 클래식 음악만 들어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도무지 클래식 음악만 들어야 된다는 그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이 어떤 종류의 음악이든 자기들이 듣고 싶으면 듣는 거지, 단 그 가사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했고, 왜 그 가수의 음악을 좋아하는지를 듣고자 했던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 오해했던 것들이 풀어졌던 것도 적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성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성이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지성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분별해 내야만 하는 것이지요.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든가요? 많은 공무원들이 은퇴하고 나면 1, 2년 내에 사기를 당해가지고 연금을 다 털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별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동일한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걸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이런 성향을 이용해 가지고 거짓된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잘못된 것을 맹신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면이 우리가 2025년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주의해야 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수히 쏟아져 들어오는 정보들을 걸러내고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건강한 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도 있고 건전한 시민의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진 사랑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양이 되자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울의 일관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동일한 바울이 교회가 장로와 집사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지 얘기했던 가운데 외인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라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외인이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칭찬할 만한 사람이라야 그런 사람을 집사와 장로로 세워야 한다고 바울이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따로 떨어져 있는 존재로 보지 않고 세상 가운데 섞여서 사는 사람들로 보았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한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였는가? 오늘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 우리는 이렇게 되면 늘상 성경적이고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지극히 선한 것이 세상 안에도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인도 되어야 하는 것이고 군인도 되어야 하는 것이고 고위 공직자도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쩔 때 지극히 선한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세상으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는 것이지요. 의로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의롭다 하면은 이걸 종교적인 개념으로만 편협하게 생각하려는 성향이 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도 세상의 법 또한 지켜야 세상 사람들이 칭찬할 것입니다. 왜 우리들 주변에,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민 사회에 가면 주로 사람들을 교회에서 만나는데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사기를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사기꾼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약속했던 것들을 내가 다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했는데 안 되는 것들이 하나씩 늘어나게 되고 그것이 반복되고 심화되면서 사기꾼이라는 말까지 듣게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아주 전문적으로 사기꾼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는 않더라는 것이에요.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언어 생활에 대해서까지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말할 때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얘기하고 예는 예라 하고 아니오는 아니오라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수 있다고 10절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의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겠거니와 우리나라의 국법에 의해서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적으로만 온당한 사람이 되어서는 반쪽짜리입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온당한 사람이 되어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야 비로소 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5년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든 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우리나라의 분열상, 교회의 분열상이 2025년에 수습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적지 않은 상처를 또 입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금년에 우리 교회에 표어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분별하고 분별한 대로 헌신할 것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여러분의 마음을 그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 보라는 그 채로 걸러내 가지고, 그 채에 걸러내지는 것들, 불의한 것들, 죄, 미움, 분노, 여러 가지 것들을 전부 다 걸러내시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정결하고 거룩한, 세상적으로도 정결하고 경건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는 우리 오치 예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고,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특별히 이 분열상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또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현혹하여 자신들의 목적을 위하여 악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저 아버지의 말씀을 교회 안에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무뎌진 분별력을 이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서 우리가 지식을 갖추고 분별력을 갖추어 우리의 사랑을 질적으로 성숙시키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지식과 분별력으로서 무엇이 선한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 앞에 흠이 없는 거룩한 존재로 서게 하시고, 그와 같은 삶 가운데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